오늘은 내 형제들아 일어나들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가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내용은 있는데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역사를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까지는 사실 시기를 좀 명확하게 따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12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족장사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에 처음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도 주고 모두 주겠대요. 민족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디에 더 꽂혔을까요? 땅도 좋고 민족도 좋으니 둘 다 좋았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디에 더 꽂혔을까요? 어디에 더 마음이 갔을까요? 여러분들 땅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좋습니까? 왜 빨리 대답을 못하십니까? 뭐가 더 좋아야 됩니까? 자녀가 더 좋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땅보다는 민족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이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75세 때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조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카 롯을 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냐면 이 조카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없는 이 조카를 그냥 놔두기는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 조카를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롯 입장에서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너무 고마웠겠죠. 나를 거두어준 아버지 대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잊어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문제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런 문제였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이 있었고 롯의 가축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양이 작지가 않았다는 거죠. 땅은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땅에 많은 가축들이 있으니 서로 좋은 꼴을 먹이고 싶어서 다투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투는 모습들을 누가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가 고민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는데, 어떤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겁니까? 싸우고 다투는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 먹을 것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가치였냐면,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투는 모습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지 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별을 그의 조카에게 허락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애기의 울음소리가 제 마이크 소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질지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예배의 현관문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지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서 인상 쓰고 짜증내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담교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갔다 오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는 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질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웃는 모습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밝은 모습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 표정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혼란의 틈 속에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더니 뭐가 많대요? 물이 많대요. 물이. 자, 가축을 키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당연히 물이겠죠.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많고 좋게 보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고 또는 애굽 땅처럼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자기가 가는 게 맞습니까? 삼촌에게 양보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카 입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취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무조건 좋으니까 내가 먼저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죠. 이 조카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나 하나님 땅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양보해야 됩니까? 자기 가져야 됩니까? 양보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조카 음식 어디 선택하냐면 내가 좋아 보이는 그 요단 땅에 있는 요단강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선의를 베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선의가 선으로 돌아왔습니까? 악으로 돌아왔습니까? 악으로 돌아왔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선이 선으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선이 아닌 모습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선한 모습으로 살아.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돼. 삶의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복수의 마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을 베풀었던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받을 것을 계산하고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칙대로 따지면 선한 것이 아닌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건 거래인 거죠. 내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 이건 거래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선으로 되어야든지 악으로 되어야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으로 갚을 것을 기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의 원리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이 선으로 돌아오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혹 선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악한 행동을 만들게 되는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태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땅으로 그 물이 많은 넉넉한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축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곳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죄인이었고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롯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할 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악하고 죄인이면 롯의 마음이 행복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 너머에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어떤 일을 대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 너머에 있는 상황들과 그 너머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남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삶의 자리 속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도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 보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했던 그 평가가 오늘 롯의 사건 속에 어떻게 드러나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9장,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 소돔 땅이 과연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 소돔 땅에 천사 둘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찾아왔겠죠. 근데 그 찾아온 모습을 보고 롯이 이 사람들을 환영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밖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는 겁니다. 누구 집에요? 롯의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자,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련을 갖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다 찾아와서 이 천사의 모습으로 온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 상관하고 싶다는 거죠. 뭔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표현이 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 알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심상치 않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후에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를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쳐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은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엔 롯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 몇이 있다고요? 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 성경에서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역시 야다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 두 딸이 아직 처녀라고 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동사를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썼고 반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누구를 원한다라는 겁니까? 이 두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온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원함이 없습니까? 육체의 관계에 대한 원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육체에 대한 관계를 얼마나 갖고 싶었든지 어디서 찾아왔대요? 원근에서 찾아왔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모든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다 찾아왔대요. 또 대상도 이야기하고 있죠? 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왔대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멀거나 가깝거나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었어요? 육체의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현실적인 하나님의 악한 모습이었고 죄악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때의 모습을 우리 잠깐 살펴본다면 우리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렸대요? 불과 유황이 내렸대요. 보통 어떤 상황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화산이 터질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좀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땅을 엎어서 멸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까요? 지진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어떤 자연재해가 있었냐면 하늘로부터는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들이 덮이고 있었고 땅에는 지진이 나서 그곳에 있는 것을 다 엎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었던 죄악이 정말로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살았던 롯의 마음이 참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좋아 보여서 여기에 왔는데 이곳에 있는 많은 삶의 모습들이 롯의 마음과는 너무나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마음을 베드로 사도는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냐면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명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멘. 그 롯이 그 소돔 땅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어떤 모습들이요? 동성애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걸 듣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롯을 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심령이 상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뭔가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그것을 심판하시면서까지 롯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롯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더 중요한 가치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쓰셔도 되나요?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족하지 않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그냥 이제 끝이야. 이제 또 한 주간의 삶 살아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주간에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의로운 마음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내 삶의 자리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지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쉬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뭐를 쉬면 안 되는 겁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가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도 끝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일하심을 구하고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